에스라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루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 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 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우리 성도들 중에 혹시 지금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있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중에도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목적 없이 움직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실수하지 않으시며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며 여러분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어떤 큰 복을 주시려고 할 때 우리들한테 징조들을 보여주시는데 그 징조들을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것은 여러분을 준비시켜 가지고 우리를 올바른 곳으로 데려가기 위해 우리에게 징조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주위에 이런 징조들이 있는지를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징조들에 대해서 주의 깊게 발견하고 또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실지 여러분은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곧 여러분의 삶에 강력하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먼저 그 징조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영적인 전쟁이 심해질 것입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시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살고 있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방해했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징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확신하는 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방해가 생긴다면 그 고난과 방해는 여러분에게 큰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에 앞서서 왜 이런 영적인 방해와 전쟁들이 일어날까? 그것은 사탄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겁을 먹고 미리 포기하거나 낙심하게 만들려고 사탄은 여러분을 방해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목적 없이 그저 살아가는 사람한테는 사탄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알아서 넘어지기 때문에 그냥 사탄도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문제가 생기고 방해받기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증거로 받아들이시고 더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어떤 무기들도 여러분을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고립되거나 단절의 기간을 겪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큰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의 징조일 수 있습니다.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성전 건축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거짓 고소를 하고 또 뇌물을 주면서까지 공사를 방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사는 결국 16년 동안 중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중단도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막지 못할 것을 여러분은 믿음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한테도 갑자기 내가 혼자가 된 것 같고 주변 사람들이 멀어지거나 어떤 중요한 관계가 끊어지게 될 때, 그것은 여러분이 내가 벌 받았다, 내가 저주 받았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관계의 단절들이 생기기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더 이상 필요 없는 사람들이나 환경들이나 습관들을 정리해 주시려고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리시는 것입니다. 성전 공사를 방해하는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온 것이 아니라 공사를 도와줄 것처럼 찾아왔습니다.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루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들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이 사람들이 언제부터 건축을 방해하려고 했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려고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은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였을 뿐입니다. 또 나중에 성전이 세워졌을 때 어떤 기득권을 행사하려고 큰 소리 치려고 지금 성전 공사에 나도 참여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는 너희랑은 상관없는 일이다. 우리한테 명령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건축하겠다 라고 말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성전 공사를 방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지는 일에는 이 사람들은 필요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 이 사람들은 정리를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새로운 단계로 이끄실 때 여러분이 짊어지고 갈 필요 없는 것들을 제거해 버리기도 할 것입니다. 때론 어떤 사람이 여러분 곁을 떠나갔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이 받을 하나님의 복을 감당할 수 없거나 여러분이 받을 축복을 방해하거나 뺏을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서 떠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따로 세우셨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더 좋은 사람과 더 좋은 환경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서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믿음과 기도의 열정이 커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올해 시작할 때 우리 성도들이 올해는 성경을 다 읽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독해보자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성경을 통독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일독을 하신 집사님이 계세요. 어디 계시죠? 1독을 하신 분이 계세요. 저도 못했는데 대단하신 분이세요. 저는 우리 교회가 올해 성경을 읽어야겠다라고 마음먹게 된 것은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마음과 감동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행하시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셔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갑자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 성경을 보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분 변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적으로 준비시키면서 여러분이 복을 받을 그릇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말씀과 기도로 준비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에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배 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하나님께서 노년의 다니엘한테 예레미야서를 읽게 하신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70년의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이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유대인들을 고향 땅으로 돌려보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1차, 2차 고향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근데 여전히 페르시아에 유대인들이 남아 있었어요. 이때 다리오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아하수에로 왕이 세워졌을 때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 페르시아어로 크세르크스라고 하는 왕 이름으로 불리는 왕이에요. 근데 이때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르드게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 민족이었던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은 에스더에게 기도를 시키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에스더가 유대인의 위기 앞에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왕궁의 기록을 쭉 보고 있을 때 모르드게가 자신을 구해주었던 일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어떤 상을 받았느냐 그렇게 물어주면서 그를 높이려고 할 때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한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하만을 처형시키면서 유대인을 구해주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에스더를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강력하게 말씀을 읽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시거나 기도하게 하신다면 반드시 그 기도와 말씀이 필요한 순간이 올 거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우연이라도 성경의 말씀을 보았고 그 말씀에 강하게 여러분 마음속에 와 닿았다면 그것을 절대로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갑자기 누군가를 위해 혹은 무엇인가를 위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면 잠깐이라도 멈춰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알 수 없는 끌림이 생기거나 새벽에 갑자기 깨어나 기도하고 싶거나 말씀을 보고 싶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특별한 일을 행하실 강한 징조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시험과 기다림의 시기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도록 준비되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에 구덩이로 던져져야 됐고 오랜 시간 감옥에서 보냈던 것처럼 또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골리앗과 싸워야 했고 광야에서 훈련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긴 시간을 허락해 주시는 것은 오랜 시간의 기다림 만큼 크고 놀라운 복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어느 순간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진다면 여러분은 그 시간을 하나님의 징조로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시간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예비하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성전 재건이 16년 동안 중단되었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동시대 사역했던 선지자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학개에서 1장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여졌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스가랴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나. 아멘. 하나님은 16년 동안 이 사람들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허비해버린 거예요. 나중에 상황이 달라지게 되면 그때 일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그런 아니란 생각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아가게 만들었고 성전이 황폐해져 갔는데도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들을 책망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큰 복의 기회를 주셨죠. 그리고 그 일을 하던 중에 일이 잠깐 멈춰 버린 겁니다.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의 이 멈춤은 하나님의 일이 끝났다라고 하는 사인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간절한지를 보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테스트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더욱더 간절함과 더욱더 간절한 열심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핑계로 해서 우리의 삶으로 자꾸만 돌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어질 때 그런 안일하게 살았던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은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해서 다시 제자로 돌아오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의 모습이었는데 여러분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한테 기다림의 시간이 주어진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시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려고 할 때 보여주는 징조가 뭐냐면 예상하지 못했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공사는 16년 동안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다시는 성전을 못 지을 줄 알았습니다. 말로는 지어야 되는데 그게 말을 했는데 실제로 거의 포기하다시피 했어요. 근데 이 문제가 의외의 사건을 통해 문제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그러니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나와서 이제 안일하게 살던 유대인을 재촉해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려고 할 때 이것을 본 다뜨네 총독이 누구 허락받고 성전 짓냐? 누구 허락받고 성곽을 세우려고 하냐? 물어온 거예요. 또 한 번 위기가 생긴 거죠. 그리고 이 일을 보고하려고 다리오 왕한테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에스라 5장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은 다리오 왕한테
답신이 왔는데 에스라 6장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아멘.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응답입니까? 다리오 왕은 이것을 확인시켜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막지 말라고 하는 명령까지 내려준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 누가 시기하더라도 모함하더라도 뇌물을 주더라도 안 통할 겁니다. 또 페르시아 본국에서 파견된 총독들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전심을 다해야 합니다. 왜? 왕의 명령이니까. 근데 이 공사의 시작이 유대인 안에서 시작된 겁니까? 아닙니다. 유대인 밖에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도 갑자기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면 그 문이 아주 사소하고 작게 보여도 절대로 그 시작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시는 것은 작아 보일지라도 큰 축복으로 이어지는 일이 될 것입니다. 저는 옛날부터 놀라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했었죠.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방법을 보여달라고 저는 기도해 왔습니다. 저는 저의 삶과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예상하지 못했던 문들이 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여신 문은 누구도 닫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문이 열려졌을 때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큰 복을 부어주실 때는 기적 같은 공급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에스라 6장 7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 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에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숫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아멘. 저는 되게 아멘 소리 되게 클 줄 알았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경험해보지 않아서 모르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건 되게 대단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페르시아 왕이 나선 거예요. 근데 왕의 재산까지 갖다 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재물까지도 주래요. 그리고 자기들을 대신해서 예배를 드려달라는데 왕과 왕자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페르시아의 왕이. 여러분 이런 일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근데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일이 우리한테도 일어나길 원합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나라와 지도자와 기업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당신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날마다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드리겠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우리의 공급자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한테 최근에 계획에 없던 어떤 재정적인 공급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상하지 못한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주셨다면 그분은 반드시 필요한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지? 문이 열렸는데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되지?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것과 하나님의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이심과 또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지는 분이심을 우리한테 보여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기 전에 징조가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큰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한테도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뭔가 특별한 일이 생길 것 같다고 하는 그런 기분이 든 적은 있지 않습니까? 설명할 수 없는 기대감으로 좀 벅찬 적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준비하고 계셔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기도 전에 우리 안에 기대감을 심어주시고 그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우리 영혼이 그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대감이 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감사해야 합니다. 아직 축복이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미리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 축복은 생각보다 더 가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에스라 4장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일은 가까이서 보면 답답하고 좌절되고 낙심스럽게 만드는 이야기로 들려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성전을 지는 일은 누가 주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누가 허락하십니까? 누가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중단조차 하나님의 징조로 보이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중단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내 삶을 창개할 때가 아닌 것입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 모세의 때처럼 언약이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고 다윗의 때처럼 예배가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징조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대하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갈등이 생기고 때로는 분열과 갈등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조차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내 곁을 떠나가고 관계가 끊어져도 그것 또한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가위질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거룩한 복을 받는데 방해가 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밤에서 깰 때 기도하고 싶다면 즉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생각하지 않았던 곳에서 예상하지 못한 도움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복을 내리실 때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능력대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